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네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마치 이번 기도에는 미스바 송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회를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어제 그제 하는 동안은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강동교회에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어제 그제 막 갈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제가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 자세한 실체를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어떤 제3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세력들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교회마다 이렇게 험난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동교회도 지금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블레셋이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니까 블레셋이 감히 기도의 백성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올라왔다가 기도하는 백성은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경 3에서 7장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기도하는 백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되 우리는 서로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서로 다투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은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부부가 싸움하면 옆집에서는 무슨 전쟁 났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꼈는데 무슨 폭탄이 터졌다고. 남의 말하기 좋은 사람은요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소리가 나면 기도 소리밖에 없고 찬양 소리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소리밖에 없고 서로 축복해 주는 소리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입술의 말은 철저하게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전도고 해서 조금이라도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더욱더 무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뭐냐면 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가정에 가득하기를, 사업이라면 사업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라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그렇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만을 사랑하리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고백, 이 찬양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고 토론하고 나눌 수 있지만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날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전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참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셔서 정말 아유 목사님도 아이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받으러 가느냐 그랬던 그분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오라 그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닮은 것도 있고 제 아들인데요 저를 하나도 안 닮은 것도 있어요. 우리 모든 남성 동지들은 공감하는 거지만 말을 잘 들을 때는 분명히 아빠를 닮았어요. 속삭이고 양 때는 누굴 닮았을까요? 그걸 여성 동지가 하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요즘 이만큼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말 하기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아빠 닮았다 그래야 만수미고 평하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저를 닮았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이렇게 꼬고 있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집에서 보면 이걸 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집 아이가 이 꼬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놈이 다리를 꼬고 발가락을 꼬고 있더라고. 야, 세상에 닮아도 그런 걸 닮나. 그런데 안 닮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사실상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잘 못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한두 번 정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해서든 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3번 정도는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런데 3번도 아니라고 말하면 더 이상은 사실상 제가 부탁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자존심 하나 버티는 거 보죠. 부탁을 잘 못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도 아주 집요한 구석이 있어요. 지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끊임없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이런 장난감 갖고 싶은데 사주세요. 어떤 때는 이 아이에게 좀 맞지 않는 좀 비싼 장난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성으로 알았어. 건성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주세요. 애도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거. 알았다니까. 아빠 바쁘잖아. 그랬더니 꼭 사주세요. 알았다니까는. 아빠 밥 좀 먹게. 밥 다 먹고 나면 아빠 사주세요. 얘는 진심 어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인데?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인 것 같아. 그건 너한테 비싸. 아까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건 내가 가격을 모를 때 얘기잖아. 지금 보니까 그건 너한테 가당치 않아. 너 나이 더 먹으면 사줄게. 사주세요. 아빠가 약속을 지켜야지 아들한테 약속하고 안 지키면 안 되죠. 알았어. 내일 봐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잊어먹기만 바라고 대충 그냥 건성건성 알았어. 자기 전에도 와갖고 아빠 내일 꼭 사주세요. 알았어. 잠 좀 자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지가 머리맡에 와 있어갖고 아빠 오늘입니다. 그래.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아빠 아들이잖아요. 난 나한테 그런 구석 없어. 너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랬네. 학교 가면서 아빠 꼭 사주세요. 사다 놓으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빨리 학교 가. 학교를 보내놓고요. 제가 머릿속에 이젠 안 사줘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아빠 사주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놈이 얼마나 갖고 싶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릴까. 제가 퇴근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아이가 사고 싶다고 하는 그 장난감 가게점을 가서 서성거리고 그거를 사가지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에게 안겨줬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이미 벌써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해놓아 처음부터 사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전국에 있는 이 고아원 원장들, 시설장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하는 그곳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 이제 아동복지협회 중에서 서울시 또 정책위원이에요. 그래서 복지 정책에 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5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5만 원만. 그래서 5만 원을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내일 어디서 하는데 아침에 가려면 차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택시를 타고 가겠다. 그런데 5만 원이 필요하다. 절대 저한테 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기까지 택시비 15,000원이면 되는데 뭘 5만 원을 달라 그러냐? 제가 궁시렁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택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위원들 같이 만나면 차도 먹고 할 때 된데 내가 5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서 고아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돈은 왜 드는 일을 하고 있느냐. 또 궁시렁 됐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죠. 아침에 새벽에 나올 일이 있는데 제가 그 화장대에다가 얼마를 놓고 나왔겠습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딱 올려놨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하던 짓인데. 그래, 얼마나 이 말하기 힘들었을까. 여체 돈 얘기를 나한테 안 하는데 5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니까 한 장을 더 뽑게 되더라. 2장을 10만 원을 털어놓고 몰래 나오게 되더라.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절실하고 또는 그 상황 속에 필요하고 또는 자신이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디 간다고, 워크숍 간다고 남편이 줬다고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할 때는 특별한 마음 안에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뭉클거리니까 한 장을 더 뽑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에게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나이 40밖에 안 되는,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왕이 자식도 없는데 네 수명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네 수명이 40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통보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히스기야에 다가온 아픔과 문제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이사 3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일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 번째,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직감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고 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유언을 남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히스기야의 수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고 마지막 절벽은 죽음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뭐 1번, 2번, 3번, 4번 쫙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다? 죽음의 문제. 그래도 뭐 옆집에 딴 사람이 죽으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예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일단 그 집 문제니까 당장 나는 그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작은 거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서 내 문제가 되면 이거는 절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난 아직 멀었는데,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만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고요. 전 이번 주간에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도했더라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신이 나고, 하나님이 구석구석 숨겨놓았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하고 적응할 때마다 전체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2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무엇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말을 하자마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결단하고 각오하는데, 벽을 향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어떤 다른 것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 했을까요? 기도하여. 아주 단순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 등장인물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는 일정해.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성질도 급하게 빠져나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뭐한 것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당하여 행한 것과 신실함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을까? 과연 내게 뭐가 있었을까? 혹시 찾아볼 게 없지만 혹시 찾아본다면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고, 아주 어린 나이에 교회가 증축을 하게 될 때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모래를 갖다가 벽돌을 찍고 벽돌을 쌓았던 것, 그리고 지붕을 한다고 같이 올라가서 했던 것, 거의 뭐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섬겼던 것,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성가대를 하고 교회학교 방사를 하고, 그냥 저는 교회에서 사는 것이 거의 제 삶의 모습처럼 되었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이시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 새벽 예부터 저녁 예배까지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아주 교회에서 성가대 그 찬양 연습하는 거 옆에서 다 이미 누워서 배우고, 초등학교 때 찬송가를 다 외우고, 설교 뭐 하는 목사님을 얘기를 어려서부터 이미 다 들었고, 그때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주일날도 평일날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모아놓고요. 지금도 그냥 찬송가 184장 부르려고 그러면 한동안 경기할 때도 있는데 5조씩 있는 찬송을 6번을 불러야 은혜가 되시는 분이니, 그런 분 밑에서 그냥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내 동생 둘은 그냥 졸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냥 저는 장남이라 끝까지 버티고 막.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 자라고, 그리고 매일 가족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1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훈련도 받고 그랬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학창시절이든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던 것, 혹시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여러분을 보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계속 매일 저녁 나오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강동교회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났어요. 딴 데 가면은 저녁마다 나오라고 기도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좀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갖고 다니엘 기도를 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 10시나 돼야 출발해서 집에 가면 11시 다 될 텐데도 불구하고 혹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갖고 이거 매일 저녁마다 이거 집에도 못 가고 이러지는 않을까? 교육자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이 성전을 채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당연히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와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한 것을 뭐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한국말은 앞에서 쭉 한 다음에 뒤에 가서 기억하여 주옵소서지만 영어 성경은 처음부터 remember 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신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이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기억케 하는 것, 그 모습이 주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는데요,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저를 놓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령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좀 나이가 많고 아버지처럼 푹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지? 왜냐면 제가 심리학하고 상담하기 전공이거든요. 자랄 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갖고 그냥 아버지 같은 남자 좋아하는,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젊은 오빠 같은 남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알아요. 어쨌거나 사실은요, 제가요 목사가 돼서 제가 이렇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운동 좋아하지, 뭐 태권도 합기도 유단자지, 군대에서 교관하고 부대장하지, 애들 훈련시키지, 말로 안 합니다. 눈빛만 팍 쓰면 알아서 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지고 지난 28년을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신 거 뭐냐면 눈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많이 울어요. 눈물로 울어요. 왜냐하면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보면 눈물 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 생각하면 눈물 나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눈물 울고, 강당상에 엎드리면 또 눈물 나고, 성도들이 있어도 눈물 나고 없어도 눈물 나고, 또 교회 또 건축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 나고, 여러 가지 눈물 나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 8절에도 보면 눈물 이야기만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기억하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울고 금식하며 먹지 않고 기도했어. 또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내 심정을 통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처지를 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누가 움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린아이가 아빠 뭐 사달라고 할 때 처음에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제 발걸음이 옮겨지듯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이사야 3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해가 뭡니까? 이해. 히스기야가 눈물로 전심으로 통곡하여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떡하니까? 통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이었는데, 그 마음이 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만 왔다 갔다 바쁘게 생겼어. 다시 돌아가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저는 너무 귀한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귀한 말이죠. 내 수한은 뭐냐면, 수한이 뭐예요? 살 생명의 기한이 40인데 거기다 더해주겠다고 말을. 뭘 더해줍니까? 그 생명의 기한에 15년을 더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40밖에 살 수 없는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큰 생명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더 큰 귀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 공동체에, 이 강동 지역에,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